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낙원의 아담보다 나은 현재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 인근의 한 병원에서 미화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함께 일하는 어느 여성분 가운데 한 분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낙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 여성분이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적인 수준과 능력에 비교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대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 속에서의 불만족은 비단 이 여인 한 분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저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러한 생각과 그로 인해 절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인간인 나 자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그리고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구원 후 신분과 권세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안다고 하면은, 이러한 수고와 한숨,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여기서 성도에게 너희가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종의 멍에 가운데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러한 멍에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죄로 인한 저주,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의 손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의 멍에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아담, 하와 부부 외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상태, 곧 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상생활에서 잠실에서 벗어나서 저 몰디브, 발리, 캔쿤 같은 천연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낙원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 곧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낙원 곧 하나님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는 결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곳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불칼을 손에 쥔 천사가 그 낙원의 입구를 굳게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그 형상의 실제적인 부분이 훼손이 되어서 결코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계신 낙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진노한 천사의 불칼을 달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는 인간이 고안한 종교인 사이언톨로지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멍에에서,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낙원의 삶을 꿈꾸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고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수고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그 자손이, 그 후손이 땅에 충만하도록 명하시고 땅과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꾸고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사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단지 에덴 동산에서 그때 아담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 후 일곱째 날을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훗날 모세 또한 안식일을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완성 후 안식일 날의 제정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노동과 그리고 하루 동안의 안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안식의 땅은 참된 안식의 땅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또한 하나님의 참된 성도에게 70년 희년에 그 완성된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성도 앞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의 금지 규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필연성,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나타난 인간의 존재 목적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째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인격, 뜻을 나타내며 그분과의 교제로 인해 인생의 목적과 즐거움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이 우리를 위해 죄사함과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돌아올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선악과 계명을 따라 아담이 하나님과 효과적인 친교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중생한 성도가 현재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성품을 아담도 분명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악과 금지 계명에 순종하여 그의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 자라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원에 살았던 아담에게는 그의 손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을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비록 생명나무와 안식일이 가르쳐준 소망을 따라 살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의 확실성을 결코 보장받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담은 마귀의 시험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재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낙원의 상태마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들의 신분 대신에 이제 죄와 마귀의 종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형상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범죄한 아담과 인류에게 낙원에서 누렸던 아담의 환경과 상태보다 더욱 좋은 소망을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최초의 언약 원복음이라 불리는 이 약속은 그 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욱 그 언약이 풍성하고 분명하게 증거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더욱 온전하게 알고 또 맛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중생한 성도 곧 죽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성도의 상태는 분명하게 죄 없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신분과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현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신분은 낙원에서의 아담처럼 가변적인 상태, 곧 자신의 앞으로의 행위에 따라 변화가 있을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코 성도의 현재 범죄와 신앙의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자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그리고 의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마귀와 그 자녀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에 있는 것이 성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 곧 옛 죄의 속성을 지님으로 인해서 때때로 죄 가운데 실족하고 그로 인해 낭망할 수 있지만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에 빠져 죄의 상태 노예로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절망하며 회개하고 더욱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나아가서 의의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낙원에서의 아담의 모습처럼 언제라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아들의 피,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장차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실 것을 믿은 구약 성도,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본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의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중생의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거룩한 새 마음과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 아담이 살았던 낙원이 아닌 천국, 그리고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의의 상태를 결코 빼앗길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와 인자의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죄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지만은,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에게 그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곧 성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행하심을, 믿는 성도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보증으로 날마다 우리가 장차 있을 그 천국을 날마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 어둠이 아닌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셔서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무신론과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행위
구원 종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사이언톨로지나 진화론은 이 땅에서 저주의 멍에를 피해서 안식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 종교가 아닌 바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이루려는 종교입니다. TV 종교 채널을 보면은 불교 천주교에서 참선 수행, 묵주 수행 등 이러한 행위적인 종교적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신의 임재,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흥회에서 산기도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느니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느니 하는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에도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중세 카톨릭과 힌두교, 동양 종교의 영성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처럼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주요한 단계로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의 단계인 정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육체와 호흡의 고행과 훈련, 그리고 반복적인 기도와 말씀,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신과의 접촉과 자기 자신을 잇는 무아와 황홀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영성 운동이 동양 종교, 카톨릭, 기독교에서 지금 구분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종교 일치, 통합 운동마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인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자녀의 신분을 얻고 죄사함과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를 미워하고 의와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게 된 거룩한 새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사막과 히말랴 그리고 삼각산에서 금욕과 고행, 울부짖는 기도 때문에 된 것입니까? 성경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일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것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영혼과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식이 있어 끊임없이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고 수많은 책을 쓰더라도 육체의 욕망을 이루고 눈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취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 앞에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며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세상의 지식, 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피상적인 하나님이나 비인격적인 어떤 것이 아닌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너희가 자랑을 얻지 말고 자랑을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인생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비록 우리가 성경을 모두 섭렵하며 알지라도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의 성도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으며 인격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는데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뵙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히 이 땅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일이 완전하게 다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이 땅의 인생에게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아담의 낙원, 하나님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고 대신에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러한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의 생명과 안식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과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지만은 믿음의 눈 그리고 영의 모습으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존재하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짐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곧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삶 속에서 힘을 얻으며 더욱 주님 알기를, 주님 닮기를 사모하며 그날의 오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죄악의 세상에서 육신의 모습만 보면은 눈물과 탄식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케 해주시고 이로 인해 감사와 기쁨, 찬송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저희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심판에 내어 주시고 저희를 의로운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성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 또한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과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로 인해 주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 세상의 빛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